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속량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기념하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명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친히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의 성례전을 행해야만 합니다. 혹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공식 예배마다 성찬 나누기 원하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찬 예배를 그렇게 형식으로 갖춰서 드리지 않더라도 모든 예배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성찬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성례전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일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판에서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속량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또 속량을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로 표현됩니다만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속량의 은혜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속량,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찬을 나누면서 같이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속량의 은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먼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 만민이 즐거워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잘 모르면서도 성탄절을 물어보면 구세주로 오신 나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 마귀가 성탄의 의미를 자꾸 바꾸어서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산타클로스가 사람들 머릿속에 있고 또 썰매나 루돌프 사슴코가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성탄절을 변질시켜서 바꾸려고 해도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온 세계가 같이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성탄의 의미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기쁘다고 저도 잘 압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은 아이들이 이런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특히 무슨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할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놀고 교회에서 선물을 받으니까 동네에서 전부 다 이 노래를 다 불렀어요. 제가 기억에도 같이 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친구들이랑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이 찬양은 다 압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도들을 좀 인정은 합니다만 그 이상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도 내 자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자기 나를 주겠으면 할지 모르지만 아들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량의 은혜는 어떤 내용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싫다고 해도 성탄절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처럼 성령님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다 덧붙여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더불어서 오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완벽한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권능으로 내가 배진기를 죄에서 사했다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죄를 사했다는,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로 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값을 딱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지금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 속량의 은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속량의 은혜를 두 번째 설명합니다. 5절에서 설명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한 다음에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명분이라고 했는데 명분이라는 말은 헬라원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명사와 티데미 위치에 두었다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아들의 위치에 두었다. 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양자 삼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오스와 티데미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휘오데시아, 양자 삼았다, 명분을 주었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죄를 용서했다고 끝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명분을 분명히 해서 이제는 내가 자녀 삼았다 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시켜 주신 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법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뻐하기 때문에 일단은 영접하고 믿은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명분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탄절을 환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아멘,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권력이나 권세는 사용해야지 더 커집니다. 똑같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어도 가지고만 있으면 이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지도력이 약하면 대통령이야 지위와 권세는 똑같지만 그가 힘을 가지지 못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대통령이 힘이 있어서 그 권세를 강하게 쓰면 그 대통령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 같은 사람들은 그 정당한 능력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나라를 살렸습니다. 근데 너무 권세를 부리다가 권세가 도를 넘어서서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하는 그런 권세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잘못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입니다. 쓰는 사람이 쓸수록 그 권세는 커집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속량의 은혜는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속량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명분만 가지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지만 명분만 있다면 사실은 어색합니다. 우리 세상의 삶에서도 양자를 삼을 수 있는데 명분만 있다면 어색해지죠. 그래서 명분을 얻은 아들이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가문을 배우고, 그다음 친아들 이상으로 부모와의 교제를 참 열심히 가져서 친부모처럼 하면 정말 뭐 양자나 친아들이나 다를 게 없고, 어떤 경우에는 아들보다도 양자가 더 아들 노릇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명분만 얻은 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속에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딱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거래를 할 때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을 딱 찍으면 누구도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인감도장을 대신해서 뭘 띱니까? 인감증명을 띱니다. 아주 중요한 거래일수록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건 뭐냐면, 도장 찍으셨다.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내 마음에 쾅 찍으셨다. 우리 성도들의 인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확신하십시오. 도장 찍으심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내 마음에 딱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인감증명이 우리의 몸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도장이 꽝 찍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증명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올라오는 고백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법적으로 자식의 명분이 주어졌어도 교제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 참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죠. 근데 법적으로 양자된 자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고 아빠 하겠습니까?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정말 관계가 확실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되십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빠가 안 나오죠. 아버지도 안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깊이 느껴질 때 아버지 고백이 나오고 더 깊은 고백으로 아빠라는 고백이 나올 줄로 압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헬라어라는 언어 자체는 아빠라는 표현이 없어요. 신화를 쓴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마음에 아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강조를 아버지를 하든지 하면 될 텐데 바울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 중에 헬라어는 상용 헬라어로서 공부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쓰는 언어지만 일반 민중이 쓰는 언어는 그 당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누구나 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말은 아람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 가운데는 아빠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바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쓰면서 앞에다가 더 강조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굳이 그 언어를 다른 언어를 갖다 넣으면서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마치 인감증명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빠라는 말이 참 깊은 관계가 아니면 안 나오죠. 오늘 이게 나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이제는 부르십시다.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속량의 은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의 네 번째 의미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르토로시스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고대 로마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는데 왜 삽니까? 일 시키려고 사죠. 근데 노예를 살 때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자를 노예로 사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를 사는데 힘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리비리한데 노예 중에서도 잡혀온 왕족이나 이런 혈통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는 일도 안 하고 했으니까 노동력이 될 수 없지만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으니까 이제 노예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까요? 아마 그냥 집에서 이제 공부한 노예 같으면 뭐 관리하는 일을 시키든지 하겠지만 노예를 사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 귀족들이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의 신분을 준다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근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법적으로 대리인을 불러가지고 이 노예가 오늘부터 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명시합니다. 내 모든 소유는 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상속의 지분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증서를 작성하고 노예시장에서 법적으로 아예 호적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아포르토로시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포르토로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확실하게 노예를 자유인을 만들 뿐이 아니라 양자 삼고 상속의 권세까지 준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잡혀온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노예 가운데 아직도 자기 그 나라나 땅에 토지나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시장 가서 뒷조사를 해서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노예인데 갑자기 잡혀왔기 때문에 재산 정리가 안 된 노예를 급거이 구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거를 상속하니까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을 산 다음에 건너가서 그 나라에 가서 모든 소유권을 바꾸고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한두 명이 하다가 이것이 이제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니까 이것이 유행어처럼 되어져서 그 당시 노예시장에서 아포르토로시스라는 단어가 떠돌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양쪽 다 팔자 고치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반만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가는 동안에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셔서 내게 다 네 거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 나누면서 천국은 내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 가서 한쪽을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이 감격적인 고백을 여러분도 행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속량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입니다. 속량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속량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속량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잇는 특권을 갖는 것이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이 구속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사시되 오늘 성찬 나누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인쳐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주인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표현을 어떻게 하든 네 가지 뚜렷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고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천국 주인이 되었다. 외우다시피 늘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속량의 은혜 속에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분에게 이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죄악의 노예 산할되는 이 은혜로운 일, 이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쁘다 구주오시되 떠드는데 왜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은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뚜렷한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아직도 세상에서 부인은 못하고
성탄절에 같이 기뻐하면서도 이 중심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뚜렷하게 증거해서 성령의 은혜를 얻는 성도들로 이전에 같이 데리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